이제 학생의 특강을 요청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상태 형제님께서 합반 말씀, 3층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책을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한 몇 주 전에. 안 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그때 이제 읽어보라고 성도들에게 권하셨는데 이제 몇몇 자매님들과 함께 그 책을 구해서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 거기 어떤 목사님이 나오고 어떤 마을에서 이제 꽤 되게 부유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성격이 되게 현란하고 아주 잘 짜여진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 현혹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를 즐겨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 모습에 도취도 되고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행랑객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 없다 그냥 돌려보내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온 날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빈곤에 아주 시달리고 며칠 동안 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한 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이 교회를 이끌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면서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모든 자기의 삶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자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그 서약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글이었어요. 이제 그런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가 주일학교 하고 있으면서 요즘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쭉 1장부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고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그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바벨탑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도 뭐 우리 어린이 버전이 있고 뭐 약간 매운맛 버전이 있고 이런데 청소년맛 버전으로 한번 바벨탑을 보려고 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씀 시편 119편 12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1절부터 9절에 아주 짧게 나오는 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제가 잠깐 지금 언급하기도 했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이 무엇이는지 아시는 분? 맞아요. 노아 때 노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 아시죠? 그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오직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까요? 주일학교 퀴즈 몇 명? 맞히신 분? 네, 맞습니다. 8명. 노아와 그리고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그 며느리 딱 단 8명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겠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다음 슬라이드가 있죠. 노아 때도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그치만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셨어요. 이미 그때 8명밖에 안 되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청소 싹 했으니까 이제 이대로 유지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지만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 아까 학생 때 얘기도 했지만 캠프 갔다 오면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 유행가 테이프 그거를 막 싹 갖다 버렸어요. 왠지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항상 캠프 갔다 오면 생각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그동안 모았던 가수 테이프, 이제 저희 때는 테이프죠. 스카치 테이프? 그런 거 갖다 막 버리고 하면은 이제 며칠이 지나고 하면은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하나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가 그럴 줄도 아셨고, 그래도 캠프에 갈 수 있게 항상 도와주셨죠. 이제 그럴 때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2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고 점점 많아졌죠. 그때 보면은 뭐 500살이 되도록 뭐 한 30살에 아이를 낳고 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면 그 자녀가 또 한 30살이 돼서 자녀를 낳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퍼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다가 어느 날 시날 평지라는 곳에 갔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니무롯이라는 되게 용사가 있었고, 당대에 그 니무롯을 아주 용감한 용사면은 니무롯 같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라를 시작한 게 뭐 시날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아마도 뭐 그 사람이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사가 있었고, 그런 시날 평지는 아주 그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은 그 당시에 아마 대표하는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청이라는 거는 또 나오는데, 역청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도바울이 세례요한이 꿀과 역청. 그렇네요. 근데 그 역청은 아닐 것 같지만, 맞습니다. 뭐, 어쨌든 거기에 그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뭔가를 끈끈하게 붙이고 이어붙이는 그런 역청이 나온 곳을 기억하는 분? 맞아요. 방주 만들 때 고페르나무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모세를 강물에 갈대사 밭에 돌 때도 그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좋은 재료, 그쵸.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벽돌은 네모 반듯하게 아주 구워서 역청으로 바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왔는데, 대신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뭔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아냈다는 거죠. 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에 와서도 벽돌에 대체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핸드폰도 자고 일어나면은 모르겠네요. S20에서 뭐가 생기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뭔가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로 옛날 것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4절 보겠습니다. 역청 나왔다는 얘기고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란 글씨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또 번성하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목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아마 그 홍수를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고 흩어짐을 면하자. 만약에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꼭대기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인류의 큰 재앙을 겪고 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홍수가 지난 다음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다음 말씀이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언약의 증거다. 그리고 구름이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어떤 힘을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걸 보러 오셨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러 내려 오셨더라. 그 다음 쭉쭉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홍수를 겪고 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발전을 하면서 뭔가 건설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흩어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인간의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 언어를 만드신 분께서 언어를 만드신 분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서 그리고 땅에서 물을 해서 그 홍수를 만드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었고 그 언어라는 게 바뀐다는 거를 사람들이 상상을 했을까요? 모두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고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이 뜻이 다 이해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의 족보에 보면 그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지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라는 거를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획이 소용없다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벽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역청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성읍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없을 수도 있지만 크고 작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 환경연합에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똘똘 뭉쳐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는 그 다음 시편의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관여를 하시고 또
또 반면에 그 인자를 베푸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되게 암담했죠. 되게 길었고 엄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일로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일은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은 아마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때에 따라서 수를 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뜻은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쨌거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남았잖아요. 저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주신 것도 너희의 생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라라고 하신 건데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지키게 해주신 거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노아도 그 100년이 넘게 그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그 종말의 끝이 왔고 또 바벨탑도 아마 그 하루 이틀 지은 건 아닐 거예요. 그 벽돌을 굽고 그때까지의 이루었던 그런 기술을 집약적으로 사용을 하고 엄청 오랫동안 아주 큰 거대한 성읍을 짓고 지금 뭐 요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도 바벨탑의 뭐 근거 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노아의 그런 흔적도 찾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바벨탑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벽돌들이 굉장히 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날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흩으신 날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건데 그때도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건데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날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금 인자를 베푸시는 그 날에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언어를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각,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전혀 비도 내리지 않던 세상이 온통 물로 덮이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방법, 그런 방법이 이 세상에 아마 펼쳐질 거예요.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아까 어디였죠? 하늘이 떠나간다고 했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고 그때 뭐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내실 그리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날이 끝날 것이고 이제는 온전히 진노가 임할 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실 이 질문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까 시편 107편의 43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종말을 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거는 내 이름을 내는 거였잖아요.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미 끝났고 판명이 났죠. 내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저번 암송도 하셨겠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의
17절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지 않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하고 장막에 거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에요. 바벨탑을 누가 지었는지 그 위대한 성을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런 방구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 그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지만 진정한 이름을 낸다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는 물론 뭐 곡식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 밭처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이름도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이름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나중에 기록돼야 할 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 될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기록이 될 거고 정말 거기에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그 바벨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 뒤에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셈,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셈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길 바랐던 사람들의 족보가 쭉 성경에 이어지는데, 정말 저희 엄마들과 선생님들 모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드높이져지는 것보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록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자기의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실지 아마 정의는 아닐 것 같아요. 정의는 저희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을 텐데 각자 그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이 천국에서 드높아지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